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만사현통하세요. 네. 얼굴이 활짝 빛었네. 좋은 걸 드셔서 그런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 사람은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사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거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어요. 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좋은 의도로 질문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 건데 어쨌든 이 율법사 질문의 핵심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영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영생. 예. 영생은 생명의 삶의 길이에다가 초점을 둔 단어가 아니고요. 삶의 질에다가 초점을 둔 겁니다. 물론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질이겠죠. 예. 그래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우리하고는 서로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늘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악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환경이 최악이라도 그분은 넉넉히 우습게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는 삶,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삶을 영생이라. 그 영생의 완전함은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천국에 갈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고, 멀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완전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지옥이다 이 말이죠. 지옥은 원래 죽어서 가서 우리가 경험하는데 살아서 경험하는 지옥, 생지옥. 누구나 사람은 생지옥이 아닌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아이고 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이 똥밭이라도 뒹굴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아이고 그만 살고 싶다 이것도 뭐예요? 어쨌든 행복하게 한번 살고 싶다 이 말 아니겠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되니까 차라리 죽으면 더 행복하지 않겠나? 그런 말이죠. 어떻게 그만 영생이 가능할까? 그 말씀, 그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그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에 대답으로 응하지 아니하시고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너 안 읽어봤냐, 그런 말이죠.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율법사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두 계명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요약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율법 이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해석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의도는 잘못됐어요. 그러나 대답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 너 율법에 대한 통찰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왜? 이를 행하라. 율법에서 그러면 이야기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말이죠. 네. 자, 그러자 율법사가 예수님에 대한 반응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 지금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이죠.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이걸 행하면 산다. 그러면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할 이웃, 내 이웃이 누구냐?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대답으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30절에서 35절에 쭉 나와 있어요. 뭐 여러분 뭐 잘 읽으시면서 벌써 다 꿰죠, 그죠? 네, 어떤 사람, 이 사람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길은 원래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그리 내려가서 가다가 정말로 강도를 만나갖고 아마 가진 게 없어서 그런지 가진 거를 안 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끌어안아서 그런지 거의 막 개패듯이 패가지고 거의 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팽개치고 갔는데 마침 그 길을 또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아이고 그렇게 막 거의 완전히 피바다가 돼가지고 막 신음소리를 내고 막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뭡니까? 반응이 보자 피하여서 가버렸어요. 어이구야, 나도 막 피바다에 죽겠구나. 막 그래서 그런지 그냥 가버렸어요. 그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레위인이 왔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은 뭐 우리 비유를 구제하자면 교회 목사다 그러면 레위인은 그 밑에 수발드는 이제 종으로서 이제 전도사님 이 정도 되겠죠. 전도사 한 분이 가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완전 피바다 돼갖고 막 사람이 곧 죽어 가는 거예요. 보고 똑같이 피하여서 가버렸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내려오네. 또 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인은 원래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때까지는 그 통일 왕국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뒤에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여자들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는데 막 그 외국의 이방 그 왕들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뭐 그냥 오나요? 다 종교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막 성전에다가도 막 우상을 세우고 예수 하나님이 나타나 두 번이나 넘어 그러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뭐 죽이십시오 이러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그 아들 때에 쫙 갈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북쪽에 그 10지파가 가서 12개의 지파 가운데 밑에가 2지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그때에 이 아수르 이 제국이 와서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가고 쓸모없는 사람이 남았는데 자기 민족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다시 강제 결혼을 해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순수 혈통, 여호와의 순수 혈통 지키는 게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절대 이방인들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근데 피가 섞여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피가 섞이지 않은 이 남쪽의 두 유다 지파를 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여기도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갔지만 이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지켰어요. 돌아와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을 보고 너희들은 피가 더럽다. 피가 우리 막 어릴 때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지만 어릴 때 이렇게 그 미군들하고 그 한국 여자 결혼 애기 놓으면은 그 튀기라 그랬잖아요. 막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애들 놀림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취급받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감정적으로 원수입니다. 원수 보면 막 때려 죽이고
예, 그냥 죽으면 좋아하고 살면은 기분 나쁘고 이런 원수지간. 근데 이 사람이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봤어요. 딱 한눈에 유대인인 거 알아봤겠죠. 예. 그런데 반응을 생각해보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피하여지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그 이튿날 밤새도록 그렇게 돌봐준 거예요. 그래도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자기는 여행 가는 중에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15만 원, 20만 원, 한 3, 40만 원 지어주면서 좀 내 대신 좀 돌봐줘라. 내가 다시 돌아온다. 더 들면은 내가 주겠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예.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36절입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자,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연휴가 이랬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좀 피곤하더라고요. 어쨌든 소중한 시간을 이곳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냥 왔다 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영생을 얻는 비결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생지옥을 몰아내고 이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 이 영생,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나? 자, 본문에서 우리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할 이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한 것의 배후, 왜 이 사람이 내 이웃, 내가 그러면 사랑할 이웃은 누굽니까? 이 배후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자부심이 이 사람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사랑할 사람 누굽니까? 없습니다. 난 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지금 대답을 하려고, 낱낱이 자랑하려고 지금 뭡니까? 만만의 태세를 갖추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는데 또 대답을 아니하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대답을 질문으로 하십니다. 그게 36절이잖아요. 자, 네 생각에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엉뚱한 말씀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내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니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 율법사의 질문 속에서 그가 매사의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사랑할 이웃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참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매사에 네 중심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거 말고 사랑을 베푸는 네 입장이 아니고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의 삶을 생각하면서 네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군지가 아니고요,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관점과 입장의 전환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얻고 누리는 관건이 된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온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유대인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네노라고 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유대인들에게 개돼지로 취급받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겠어요. 자,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 봤을 때 반응이 뭐예요?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못 본 채 했습니다. 모른 채 하고 도망을 쳤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우리만 다 욕을 하죠. 어떻게 제사장이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전도사님이 어떻게 평신도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욕하시겠지만 여러분, 사람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도 자기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그 벌 안 받으려면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죽은 자를 만짐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제단을 섬기는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라는 율법 조항이 있어요. 자, 만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거의 죽었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냥 신음소리를 내든지, 어쨌든 여기 있으면 죽는거나 살아야 되겠다, 소리는 못 지르고 막 신음소리 내고 아마 그렇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죽었거나 아니면 도우려고 했는데 돕다가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시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장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더러워진다고. 그러면 율법을 범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생각, 잘못된 율법을 잘못 읽는 거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읽는 거는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율법을, 성경을 잘못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산다고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더 이상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었지만 난 도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참으로 도움이 절박하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자기 입장은 나는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벌을 안 받는다.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나 몰라라 지나쳐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럽혀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은 부정하다 이렇게 돼요. 부정하다. 성경은 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걸 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작은 율법을 범하면 하루 동안 부정을 해서 하루 동안 격리,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 그래서 맨날 목욕 재개하고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걸리면 뭐예요? 격리, 그죠? 격리를 시켰잖아요, 그죠? 왜? 붙으면은 다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이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병균 등으로 오염된다는 뜻이에요. 부정하다는 것은 오염되면은 죽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한 그 의도는 뭔가 하면은 거기에 병은 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졌다가 그냥 사람에게 갔으면 그 사람 다 퍼져가지고 집단적으로 병균 퍼져서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면 시체를 만질 수 있다 없다?
죽을 각오라면 시체를 만질 수 있다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살고 싶으면 부정을 만지지 마라. 병건 옮지 않냐.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난 죽어도 좋다 이거야.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부정한 거 만져야 되겠다. 그럼 만질 수 있는 거죠. 왜?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살랐고 부정한 거 안 만지는데 부정하더라도 나는 죽을 각오돼 있다. 그러면 만지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이 죽은 자를 만져놓으면 서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진짜 의미는 죽은 거니까 무조건 만지지 말라 그게 아니고 죽은 것도 내가 꼭 만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감염이 된 감염체가 있는데 내가 이 감염체를 만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건 거예요. 그럴 때는 죽음 각오하고 죽음 각오만 만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갈등을 많이 겪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예. 우리는 자꾸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팩트 뒤에 깔려 있는 의도나 감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틀린 말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를 좀 해달라 그러면은 그게 정말로 뭐를 해달라는지를 알아듣는 습관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서로 좋은 서로 사랑하는데도 막 머리채 쥐고 잡아 뜯고 막 부부 싸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이들이 잘 해석을 못한 거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거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지요.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이 구약에는 부정 만지고 시장에 자기가 막 부정 그거 막 문둥병을 막 만지잖아요, 이분이요. 다른 사람은 막 돌로 막 찍어 죽이려는데 예수님 막 만지잖아요. 왜 만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죠. 이분은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 구약에는 만지지 말라 해놓고 와서 자기가 막 만져? 예수님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 하신 말씀의 진정한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 말씀이 원래 이런 뜻이다. 이렇게 잘 해석하고 살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이 뭐예요? 그 추수가 아니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구약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 오시기 그게 한 14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1400년경에 율법 받았으니까 한 1500년 동안요 소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셨는데 그 소에 대한 이야기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붕 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봐라. 소에 대한 얘기잖아. 곡식 떠는 이제 곡식을 뜰 때 이제 추수가 아니고 뭐 할 때 마당에다 해놓고 곡식 소 뒤에다가 큰 돌을 달아서 막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럼 막 이 돌아가면서 이게 찧어져 가지고 곡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일하는 소에게 막 멍에를 쓰지만 왜? 요놈의 소가 하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자꾸 주워 먹는 거예요. 그놈을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면서 멍에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이게 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를? 그런 뻔한 걸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 아니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들 소처럼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니네들이 먹을 걸 줘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먹을 거를 주고 일을 시키라면 소한테도 먹을 걸 주고 있는데 예? 주의 종들도 먹을 거를 제대로 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래서 구약에는 이게 소에 대한 말씀인 줄 알고요. 제사장들은 이런 사람에게 먹을 걸 제대로 안 줬어요. 예. 제사장들은 11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11조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전부 다 알바하러 나가버린 거예요. 알바하다가 아예 직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져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야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니까 그렇지 이 바보들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율법사가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잘못 해석을 한 거죠. 나는 부정한 거 안 만진다. 근데 예수 말씀 부정한 거 막 만져요. 그럼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를 왜 만졌습니까? 왜?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감염돼도 나는 죽겠다며. 왜? 사랑하니까. 이를 행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그냥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막 병균체 막 만져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똥을 싸면은 똥이 더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똥을 만져야 안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지잖아요. 더럽지 만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지러 오세요. 옆에 있는 아줌마 대거 더러워 당신 알아서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내 자식 똥이니까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뭐 얼굴이 다 튀기도 상관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죽기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신약에 보면 이제 율법이 폐하해졌다, 예수가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율법의 진짜 의미를 드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율법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다 사라져 버렸으니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 이래서 전부 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예. 나중에 지옥 가서 한번 보든지. 예수님이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왜 이런 말했습니까? 예. 사랑하면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유용하라 준 건데 이게 잘못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이 치료 도구가 아니라 살인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잖아요. 두 사람은 율법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나는 율법을 행한다, 보긴 좋지, 근데 사람 죽여. 이게 여러분 교회 밖 말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양심과 도덕과 윤리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입니까 우리가. 예? 예. 그래서 교회가 갈등을 겪고 극단적인 상황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50년 믿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가? 신학 박사들이요. 예수님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성경에 대한 오해가 오랫동안 지금. 내가 근데 50년, 60년, 70년 믿었다고, 내가 바로 믿었다고 여러분 자차당 여러분 발등 찍습니다. 큰일 납니다. 항상 겸손, 항상 겸손. 한 분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27절이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로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구나, 왜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했는지 그게 사랑에 있구나, 그게 알았더라면 강도 만난 자가 설령 죽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뒀다간 짐승의 밥이 되고 갈갈이 찢겨지. 내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내 부모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는 안 죽었잖아요. 거의 죽었어요. 분명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멀리서 아니면 짝대기 가지고 쿡쿡 찔러 보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럼 안 죽었으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는데 지금.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 난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입장에, 자기들의 입장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이다, 잘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산다. 근데 그게 사람 죽여. 교회는 다 말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은 바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바른 말로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교인들이. 조심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것은 옳은 거라도 하지 마세요. 말라요. 예. 내 배우자, 내 자식한테, 내 부모한테도 싫어하는 말을 여러분 말라 교회 와서 합니까? 하지 마세요. 예. 그 사마리아는 달랐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강도 맞는 사람 유대인은 사실 알았겠죠. 네, 원수지간입니다.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욕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다가갔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어요. 사마리아는 오로지 자기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을 전부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은 뭘까요 도대체? 지금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엄청 개패듯이 맞아가지고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도 가족이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황량한 산에서 죽으면은 짐승들의 밥이 될 겁니다. 갈갈이 찌개 시체도 못 찾아요. 이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죄인이냐 선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이 사람의 유일한 입장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질 않았어요. 왜? 나는 저 사람 원수이지만은 원수라도 살리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 우리의 삶의 생지옥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왜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자식 낳았는데, 한번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보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생활도 힘들고 불편한 사람 자꾸 생기고, 응? 목장도 목장대로 힘들고 봉사하는 봉사도 같이 하다 보니까 힘들고 에라 뭐. 왜 그래요? 내 입장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자꾸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자꾸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에게까지 욕을 얻어먹습니까? 아유, 제사장이 저럴 수 있나? 에? 요즘 말 현대판으로 뭐예요? 에이, 목사님이 저럴 수 있단 말이야. 에? 왜 이런 욕을 먹습니까,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뭐 침을 뱉었습니까? 돌을 던졌습니까? 발길로 걷어찼습니까? 무엇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그것도 율법 지키려고 그랬어요. 뭐 악하게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뭐. 그런데 왜 욕을 먹고 있냐 이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심, 이기주의 있잖아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게 굉장히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사람 찌르고 가늠하고 이게 악한 건 줄 알아.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속으로 칼 갈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짜장면 아무리 사주고 고기 아무리 사줘도 안 푸는 사람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입장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 그렇게 프로그램화 시켜놓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원리로 우리 삶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백날 내가 나를 행복하려고 그렇게 해봤자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영어에 보면 공감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내 입장에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거나 그리고 가엽게 여기는 이 심퍼시라는 게 있어요. 심퍼시. 이 심퍼시는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많이 생각해 주는 거, 이거를 심퍼시라고 해요. 또 하나는 역지사지, 타인의 입장에서 뭡니까? 타인을 바라보고 공감하는 엠퍼시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심퍼시는 이렇게 깊은 맨홀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보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나,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나, 얼마나 아프겠나, 힘을 내 이거예요. 그 지 입장에 있으면 진짜 얼마나 아프면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엠퍼시는 아니에요. 뭐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 사람 입장을 대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아우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아우 정말로 얼마나 두려웠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 극단적인 갈등과 불관용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이 엠퍼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 그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 신발을 신어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 입장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처지를 생각을 해야만 우리 안에 영생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하러 왔던 29일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 남기고 사라졌던 40대 여성이 한 야산에서 의식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발견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메시지에 뭘 남겼냐? 그만 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만 살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살만해요? 사는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생이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자꾸 내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대하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의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며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또 괴에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 우리 주님,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은 나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살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내 입장 생각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설교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다면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정말로 내 입장에서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바로 그 눈과 그 마음과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적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생이 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직장,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계명을 따라 정말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내가 사랑하리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